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굴러져 나간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혹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당황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놀란 여자들이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렸으나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서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 원래 헬라어 성서 원어에 따르면 우리 독일 사람 오셨는데 레어레스 게슈베츠, 공허한 허튼 소리. 마틴 루터는 메르헨 하프트, 동화 같은 이야기로 번역을 했고, ESV 스터디 바이블은 아이들 테일, 근거 없는 헛된 꾸민 거짓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어처구니는 상상밖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는데 주로 없다. 왜 앞에 놓여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은 일이 너무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힌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믿을 수도 없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도킨스 같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때의 부활이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 시간과 함께 늙어가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부활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중하게 그런 부활의 초대를 거절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활의 초대를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서는 도대체 어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가장 오래된, 복음서보다도 더 오래된 부활 전승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아담, 곧 죄 가운데 있는 인간과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므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몸,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곧 부활한 몸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설과 비연속적이고도 또 연속적이면서도 전혀 비연속적인 이 몸의 역설, 이것이 바울은 썩어질 몸에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말이죠. 성서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아니, 성서 기자들은 과학적 입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그 후의 삶에 성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서는 죽음을 물리적으로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자 같으나 죽은 자도 있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듯이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있는 사람,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부활로 번역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다, 다시 서다, 일으키다 수동태로 사용됐을 경우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스스로 죽었던 시체가 다시 환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리스도로 부활 일으켜 세우셨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신 이유,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사람, 희망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도 안 되고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여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 누구도 아닌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그분을, 억울하게 죽으신 그분을 죽음의 권세, 사망으로부터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정확한 어원은 모르지만 설에 의하면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궁궐 기와 지붕의 추녀마루 위에 세워진 이른바 잡상 또는 작은 토우들을 말하는데, 이 토우들은 애군을 막고 악귀나 요괴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어처구니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맷돌 갈지 못하면 두부를 만들 수 없고, 어처구니가 없으면 악귀를 쫓아내지도 못할 테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끝난다는 말은 끝에서 나오다는 말입니다. 끝과 시작은 같은 말이고 동시적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죽음은 부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라 죽임입니다.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지어 인간이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걸 막기 위하여 아담과 이브를 굳이 낙원에서 추방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가 주목하는 죽음은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죄 안에서의 죽음, 죄에 사로잡힌 삶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로부터 해방된 삶, 구원받은 삶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사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부활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게 참으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까닭도 없이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지금 지구 전체 인구의 6분의 1, 그러니까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 $1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500만 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 연간 9천억 원. 심지어는 음식물의 수입과 유통과 요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감안하면 연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2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처구니도 있다지요? 이 어처구니 없이는 맷돌을 갈 수 없고 이 어처구니 없이는 악귀를 쫓아낼 수 없는 그 어처구니 말이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불러일으켜 세우셨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 죽은 자의 부활 없이는 죽음이 극복되고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삶의 모순인 죄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을 통해 극복되고 부활은 죽어야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 죽임의 현실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 부활의 미래를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시어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을, 어처구니 없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부활, 능력의 부활, 소망의 부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